호세아 12장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에서 4절,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세 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12장은 이스라엘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을 이제 내리셔야 되는데 그 심판이, 그 형벌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멀쩡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빼앗기고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몇천 년 동안 당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이런 일들을 자초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셔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지난주에 분명히 들었죠.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가족이, 그리고 이제 뒤에 창세기로 쭉 가면은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점점 확대가 돼가요.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것의 최고의 극치의 성취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고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을 욕하고 저주하고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반드시 자기들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배우면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셔요, 안 시키셔요? 시키셔요. 심지어는 하박국에 가면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좀 더디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예언하셨어요. 우리에게 6,000년 긴 시간이죠. 그렇지만 이루셨어요. 4,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하기 2,0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시간은 걸렸어요. 그러나 2,0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신 지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이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거의가 99%가 이루어진 이 역사의 현재 앞에서
우리는 산 증인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이 호세아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결국은 약 150년 후에 망하고 나라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땅,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땅에 살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지극히 한 부분을 살고 있어요. 그 주변, 오 주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들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은 거기 살 자격도 없다 이거죠. 살 권리도 없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주변 국가들이 어떻겠습니까? 아예 이스라엘 그 땅에 살 권리도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잘못한 대가를 치른 것이지만 나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가 어떨 뻔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상의 전문줄 알고 살다가 죽고 보니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 와,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러십니다. 밤낮 세세토록 고통을 받으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 한 가지 그걸 생각하면서 남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훈을 본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포로 생활하고 종살이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게 복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우상은 없는가? 과연 내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와 목표인가? 자, 그런 것을 점검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3절을 보세요.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근데 형이 먼저 나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복 중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영적인 것을 원했고 하나님의 최고를 원했지만 항상 그 다른 방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그 대가를 치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복을 주신 것이죠. 결국은 야곱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인류의
메시아 조상이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름이 나오지만 야곱이란 이름, 이스라엘이란 이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 나라를 아브라함, 그럼 좀 어색하죠? 아브라함 나라, 혹은 아이색, 이삭 나라. 근데 이스라엘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최초에 부르셨지만 결국은 그의 손자인 야곱, 그 이름을 누가 바꾸셨냐면 우리 주님이 친히 바꾸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리얼한가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성경 제가 여러 주 전에, 몇 주 전에, 여러 해가 아니고 여러 주 몇 주 전에 왜 성경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바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이에요. 왜? 그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이 신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류를 구속하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 인류의 구세주가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는 우리 인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역사의 기록이 성경을 다 차지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님의 역사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 근데 그걸 뭐라는 줄 아십니까?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이겁니다. 그게 히스토리예요. 세상의 역사가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는 세상 역사인데, 역사가 무슨 뜻이냐? 히스 스토리. 예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가 이 세상 역사예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주세요. 구세주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우리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모태의 사기하게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솔직히 말해서 사람인 주여 야곱이 어떻게 힘으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미가 뭐냐,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32장을 가보세요. 거기에 여기에 대한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32장 22절부터 우리가 볼 터인데 보면 설명할게요. 잠깐 내 배경을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형의 장자로서의 받아야 될 복을 다 받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20년을 종살이 했어요. 양치는 종살이. 20년이라 그러면 세월이 많이 갔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면 네가 강산이 변하기 1년 전에 왔구나. 예. 한국 간 지 9년 만에 왔으니까 10년이 조금 못됐어. 10년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면 20년.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야겠는데,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에서 형한테, 형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심부름했던 종들이 돌아와서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정말 이 형 에서가 400명의 남자를 데리고 동생을 환영하러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은혜는 쉽게 잊어도 자기를 해친 사람은 쉽게 안 잊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한국 사람들이 한 말 중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이 하나 있어요.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이 아닙니다. 한번 신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도 신약 시대 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해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얄밉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전에 용서에 대해서 메시지를 자세하게 전한 거 기억납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TV를 통해서도 그 메시지를 다 내보냈는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강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못나고 약자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강한 자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라는 것을 만약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읽어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을 용서하리까? 7번 하오리까?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예서 보세요. 하는 그 꼬락서니를 봐요.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모든 정황을 볼 때 그 분한 마음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이고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환영하러,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근데 그 신부를 보낸 종들이 돌아와서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바로 그 상황에서 인간적인 면으로는 자기는 뭐 자기 아들, 자기 아들들, 딸들, 자기 부인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종들. 근데 400명의 장성한 남자들이 온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야곱의 모습을 봐요.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22절을 보시 바랍니다. 그 밤에 그가 일어나 자기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여우를 건너니라. 그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시내 너머로 보내며 자기의 소유도 보내었더라. 24절, 그러니까 먼저 다 자기 가족을 먼저 앞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야곱이 여기 왜 홀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도망가려고? 아니에요. 여기에서 야곱의 위대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결판을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 사람은요 좀 외로워도 봐야 돼요.
여러분, 내 홀로 하나님과의 시간,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라는 거 안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새벽 기도라고 와가지고 통성 기도해야 되고, 오 주여, 전부 형식. 여러분, 아침을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가족도 다 따로따로, 나는 나대로 내 방에서, 집사람 집사람대로, 우리 두 딸아이는 딸애대로, 우리 아들은 또 아들대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때로는이 아니라 사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단둘이 시간이 항상 필요해요. 야곱 보세요.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 주여,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형이 아우를 죽인 사건이었어요. 예수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데 간담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게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죽이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연약해서 그런 인간의 약점을 성경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그 이집트에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저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하나님께서 안 죽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다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여기에 어떤 남자라 그러는데 나중에는 이제 천사라 그랬고 나중에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다 여기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두 천사와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세 남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세 남자들. 근데 이제 그 롯의 집에는 두 천사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불렀어요? 남자분이세요. 그랬어요? 남자분 이랬어요? 뭐라 했어요? 주여 그랬어요.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라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은 지금부터 1년 전이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필요할 때 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야곱이 홀로 거 서 있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야곱이 왜 홀로 있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좀 구하고 있는 거죠. 남자의 모습으로 야곱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나는 이 부분을 볼 때 참 우리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거 한 방이면 붙들고 있을지도 못하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하고 막 이렇게 장난도 싸움도 하는 것처럼 막 하고 누가 이기냐고, 아빠가 대부분 져줘요, 이겨줘요? 이겨요. 져주지요. 아빠가 애들하고 이렇게 막 씨름하고 그러면서 어른이 애를 둘러친다거나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져주지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쳐주는 것이죠. 지는 척 해주신 것이죠. 그게 우리 주님의 자비예요,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에 손을 대매, 야곱의 넓적다리의 우묵한 곳이 그와 씨름할 때에 이골 되었더라. 여러분, 하도 안 놔주니까
거기를 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그것도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친 줄,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친 줄 아세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그러셨죠.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너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적인 힘이든 뭐의 힘이든 어떻게 야곱에게 지겠습니까? 절대 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의 육체의 한 부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더욱 야곱은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기 힘과 어떤 자기의 건강,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힘이 좋으니까, 나는 젊으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내가 가게 하라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 좀 보내주라. 가시부를 수도 있죠.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그런데도 꼭 마치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어린 아들이 지금 직장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가지마, 나하고 같이 놀아줘. 그러니까, 나 가야 돼. 꼭 이런 모습.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례하니 내가 가게 하라 하매 20절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결심이 대단했어요. 아주 완전히 각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때쯤이면 야곱은 자기가 씨름했던 남자가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축복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 평화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했습니까? 축복은 나보다 나은 자가 복을 빌어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야곱은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필사의 각오지요. 절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붙들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만큼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다 받아주셔요. 참, 따지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스러우시고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자비로우시고, 성경에 보면 영어로 참 나는 그 용어가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loving kindness, 사랑과 친절을 합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loving kindness,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단어. loving, 사랑한다도 좋아하고 친절도 좋아하고, 사람들은 다 친절하게 자기를 대해주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게 뭐라 했어요? 27절에 이제 야곱이 절대 안 나와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치고 가셔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곱이 절대 안 나와준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야곱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거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 이름 모르셔요? 아셔요? 아셔요. 다 하셔요. 그런데도 물어보는 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니다 하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여기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 완전히 100%로 달라진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뭐라 하십니까?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 프린스, 룰러,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여기에 그 영어로 보면 뭐라는 거니? Thou hast thou power with God and with man. 그 말이 영어로,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함께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 함께도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영어로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능력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실상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겠습니까? 근데 그 끈기, 절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대로 하나님을 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준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말이 그 단어조차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십니까?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야곱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원하오니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소서 하매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그가 거기서 야곱을 축복함으로 이제 바로 야곱이 원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축복을 이제 받았어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누구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인 줄 알았고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난 거죠. 구약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결국은 야곱이 원하는 복을 받게 됐죠. 결국 에서가 와서, 형이 와서 야곱 협박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 협박 안 했어요. 동생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너무너무 정말 기뻐가지고 자기 형을 붙들고 자기도 울면서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정말 고향으로 가야 되겠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하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형을 내가 그냥 만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고 그 이스라엘은 정말 인류 역사의 성경의 찬란한 이름,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가 오는 그런 영광을 이 순간에 갖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